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에 동조하여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숨기는 삶을 살아야 하되 그 은사를 따라 숨기는 삶의 가장 기본은 사랑으로 숨겨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이 먼저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 우애, 형제의식, 한 피 바다 한 몸 된 믿음의 가족의식과 존중, 존경으로 하되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열심으로 주님을 숨기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숨기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숨기고 교회 지체들을 숨기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속상할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만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끝까지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갈등하고 있고 사탄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이 로마서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때 그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이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5가지의 권면이 주어져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5가지가 별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의 어쩌면 중심에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 당할 때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옆에 앞뒤로 붙어 나오는 이 삶을 실천하며 우리는 능히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사마음 상하는 일, 심지어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언제 얼마든지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한참 치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 상당수가 갑자기 들이닥친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양사방에 포탄이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상황.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 참호 속에 갇힌 채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곧 자기들에게도 죽음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군 기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떨고 있는 옆에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Just give me tomorrow. 단지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다행히 그들이 포위망을 뚫고 극적으로 살아났고 훗날 이 기자가 그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통은 견디고 이기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의 현실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다가오는 박해 환난의 상황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현재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들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도로들이 이 울퉁불퉁한 이 흙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면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꽉 잡아야 됩니다. 울퉁불퉁할수록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여러분 현재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거쳐가야 하고 있습니까? 넘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도와주신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환난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도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바울 사도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를 끌고 빌립보 성 관리에게로 데려가 고소를 하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우리 빌립보 도시를 요란하게 한다면서 고소합니다. 다이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관리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는 든든한 착고로 채워놓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쯤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라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것을 계기가 되어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죠. 그 빌립보 성,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만 쳐다보고 그 상황에 집착해서 더욱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환난의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를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도움으로 함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움으로 함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보편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환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성도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더 집중해 볼 수 있죠. 환난 중에 참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일터를 잃어버리기도 했었죠.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로마 도시로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아마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풍성한 자들은 자기의 것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절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그 가난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선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도 바울도 무엇입니까? 3번에 걸쳐서, 아니 로마까지 가는 길하면 4번에 걸쳐서 순회 전도 여행을
했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사도 바울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은 이 말씀에 꽤 잘 순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 3서는 교회 장로인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보낸 그 서신인데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찾아다니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올 때 이 가이오는 정말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들이 나의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교회가 교회다워답게 부흥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서로 따뜻한 사랑에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는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없이 힘든 상황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무엇인가 작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이 현재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섬김이 필요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될, 그래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이 개울, 크지는 않지만 그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건너가야 되지. 요즘은 뭐 다리가 있어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을 다 건너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너갈 때 물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물살이 셀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어떨 때는 손잡고 건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건너가면서 옷을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점 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물살이 너무 급류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것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스토너리라는 선교사님을 딱 와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없더라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큰 어려움에서 건져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난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날 때도 있죠.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힘들 때 정말 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었던 하나님 보내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결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전화를 드리고 정말 그때 너무 고마웠다라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지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죠. 겉으로 표시하지 않아서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견디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면서 앞뒤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 돕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강한 기도에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